이사야서 42장 해보겠습니다. 주의 종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의 종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나옵니다.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게 지금 나의 종을 나의 종이라는 특별한 이제 이사야에서 나의 종 이야기도 나오고요. 주의 종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개념들이 다른 데 없는 이사야에서 아주 특별하게 지금 나오는 개념들이 지금 나옵니다. 이제 이 말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고레스를 말한다라고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 일을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제 메데바사 연합국의 고레스. 이제 우리가 세계사 책에는 이제 키루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개념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알지만 여기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곧,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사야서는 구조가 이사야서 6장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그걸 이제 쭉 이방은 어떻게 통치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지금 내용이 이제 막 계속 40장부터 막 그 전에도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완전히 드러내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 이게 지금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상상 초월의 지금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하여튼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어보니까 고레스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앞에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고레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쇠하지 아니하는 분, 이건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렀으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섬들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래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멀리 있는 그 교훈을 앙망하잖아요. 또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시며,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고레스가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복선은 깔려 있어요. 왜 그 이방에게 정의를 그 당시에 그 고레스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또 그런 일을 한 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석이 이제 그렇게 보통 요 주위에 여기도 보면 그 본장은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는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고레스하고 연관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석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고레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드러내시는 중이다. 이제 이거 더 드러냅니다. 더 드러내가지고 성령님까지 이제 나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성령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이 뒤로 가면요, 아주 막 놀라운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역사하신 그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고 5절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말은 호흡이 다르고 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그 원어는 호흡이란 말과 뭐 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람이라는 말, 이제 이렇게 같은 말인데, 그 영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 그런 이제 개념, 숨, 그러니까 호흡한다.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도 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 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걸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영은, 짐승에게 있는 영은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에게 준 영은, 호흡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주신 영은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씁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그 태아 속에 착상이 된 하나님께서 호흡을 준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낙태가 안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건 죄다라고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원초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 사람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탄 마귀 편에 선 사람은 사탄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너가 누군지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지금 대명사로 뭐로 봐서 나의 종을 지금 너 이렇게 하고 지금 받았잖아요. 그죠? 하늘을 창조하시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시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그러니까 너 지금 주의 종,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어떤 뭐 일반 직업을 가졌든지 뭐 어떤 그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 상황을 잊어버리면 우리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뭐 잘 되는 일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거 지금 한두 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으면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 박태선이라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들 아닙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뭐 그분의
그 행적을 다 모르지만 그분과 같이 있었던 그 아주 가까이에 있던 분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를 해도요 타락의 길로 가면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기 시작하면 그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지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악한 우상에게 그런 걸 주지 않았다 이 말인데 어쨌든가 이것들 우리한테도 정확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한 일,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 미리 말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지금 있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해요. 그보다 또 4000년 전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 BC 700년 이짝저짝에 기록한 내용인데 2000년 전 700년 전에 이야기한 것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새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에 뚝 말한 게 아니고 쭉 설명으로 계속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한동안 이어집니다. 새 일이 뭔지 한참 읽어봐야 돼요. 새 일이 뭔지를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항해하는 자들과 지금 이제 새 일 설명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온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도 그러니까 새 일을 하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새 일이 뭐냐 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를 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왜? 새 일을 지금 하니까 새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 일이 되니까 새 노래도 새 일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까 섬들은 이야기했죠.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섬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지구 위에 올라가서서 보시면 우주에서 보시면 하늘을 그룹을 타고 나르면서 보시면 온 세계가 지구 자체가 섬입니다. 물속에서 쑥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것을 물속에 쑥 올라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케일은 어마어마 크다. 조금 크게 봐라. 너무 작게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이 적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우리 정말 작은 눈으로 보면 정말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게 이제 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새 일을 알리노라 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죠. 또 계속 새 일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게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려니 오래 참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일이 이제 결론적으로 새 일인데 오랫동안 조용하면 지금은 뭐 조용하시잖아요. 어쨌든가 이제 꿈틀꿈틀 하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려고 하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굉장히 이제 그 일이 가까이 있다 이래 봅니다. 저는. 자, 하여튼 내가 오랫동안 그 일이 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지면 끝났구나 이래 보면 됩니다. 우리 세대에 그 일이 세워졌다 하면 우리가 그 일을 보는 세대는
예수님 재림하는 세대입니다. 그 전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마지막 한일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겁니다. 7째 나팔에 부활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세일에 포함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일이 딱 한 가지 단정이 아니고 전체를 세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이 세일이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려니 엄청나게 하나님 부르짖는다.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은 마르게 할 것이며, 바짝 마르기도 하고 막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좁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이 일 뭐예요? 세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 앞에 이런 뭐 황폐한 것을 뭐 하게 하고 뭐 이런 일 전부 한꺼번에 받아서 이 일 아닙니까? 그죠? 이 일을 행하며, 그게 뭐예요? 새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는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소리예요. 그가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우상에게 절 안 하는 자는 표 주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옥 갈 수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사람들이 그 표를 손해 받았는데 잘라내면 뭐 되느냐, 이런 딴소리 한다니까. 그 잘라내면 그 표는 없어지지요.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 거기에 그 절한 것이, 그 마음이 사라지느냐 이 말이요. 그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그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그거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어떻게 안 아파요? 성령에 감동되면 안 아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파요. 그러나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 우상의 신상에게 절하느냐고요. 우상을 향하여 크게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불호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이면 죽는 겁니다. 죽이면 죽는 거예요. 가두면 갇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거 뭐 그렇게 저도 어려워요. 어떻게 안 어렵습니까? 그 상황을. 근데도 그건 안 된다. 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18절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설명해 줘요.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런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런 종이 맹인이다란 거야. 내가 보내는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누구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게 충성된 사람인데도 맹인이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야. 그 나는 듣느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얼마나 뭐 잘 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니까 너무 글이라도 너무 지금 모르니까 이 글이라도 좀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수준 있는 높이 있는 말은 못 하잖아요, 솔직히. 알지도 못하고요, 저 그렇게 모릅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도 글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못 본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 우리 귀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도 듣지 못하는도다. 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뒤에 올 일,
모르는 거라. 그 예언서를 읽고 이 대언서를 읽고도 모르는 거야. 이사야를 읽고도 히스기야는 아니고 하여튼 쭉 어쨌든가 지금 이 대언서를 읽고 계시록을 읽고 모르는 거야. 그렇게 계시록을 강의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뭐 이단이다 캐사고 뭐 이런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어렵습니다. 그냥 글 있는 대로 쭉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읽지도 안 하고 아주 막 가려버렸죠.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기머거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리 주신 1500년 전에 이때로부터 하면 어째 되겠습니까? 모세 때 주신 거 아니에요. 벌써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그 십계명이 그 가장 근본이 뭐예요? 거기에 십계명 아닙니까?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상 절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나?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입니다. 뭐 십계명이 율법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온 주위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타오르는데도 못 깨닫는다. 몸이 타는데조차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동료가 몸이 타가지고 불이 붙었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지경에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뭐 글 자체를 안 읽으니까 읽어도 뭐 아주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보지를 않으니까. 자 43절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창조 이야기를 이제 이게 지금 자 최초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BC 4004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이야기고 이때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BC 2000년경에 이제 그 창조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 전까지 적용을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나라를 세워주는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과정 이런 것을 지금 창조했다, 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이게 이제 그리스찬들이 이게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사용할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기본 개념은 이 문맥을 일단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시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구속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을 지명해 불렀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지명해 불렀잖아. 이삭을 지명해 불렀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 에디아프야 스바가 어디죠? 스바는 이제 그 아라비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 하죠. 거기서 이제 스바에서 찾아왔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책을 읽어보면 역사책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나온 그 하나의 그 왕자가 저쪽 이제 구서 쪽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다. 정확한 게는 모르죠. 뭐 하여튼 그렇게 보는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자, 이게는 자 하나님께서 모아 드리는 상황인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그 저 남쪽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동서남북 온 세상에서 다 모여온다. 그거는 이제 1948년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나의 종, 이런 개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치려고 하고 이런 그 너희 옳은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이때 전부 나의 정인 나의 종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속에 누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복선으로 깔려 있고 또 어떤 때는 고레스도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없는 거예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신, 완갓입니다. 이거요, 기독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잃어버리면 그 이원론적인 세상에 있는 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에서 생겨난 그 창세기에 보면 바벨론 거기 있죠. 거기서부터 생겨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탄 마귀가 주어진 그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방법이 없다. 종교 통합 이런 건 택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상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죠. 그래도 할 수 없다. 이해가 돼요?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이게 아멘 되는 사람이 그 진실한 유대인이다. 이게 아멘 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 정말 육체의 그 육신의 자신이 아니도 이런 말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말들이다.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해가 되죠? 자, 이 이제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마르둑신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 형상 비슷하기도 하고 말 형상 비슷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이제 있는 아마 네이버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주로 이제 신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부처 아닙니까? 하여튼 온 세상이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가 됐든 이제 있는데 그런 것을 주로 이제 섬기는 사람을 이제 갈대아 사람. 물론 이제 갈대아 사람인데 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 개념의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박수무당 같은 이제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보통 말하죠. 그런 이야기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 이랍니다.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왕 그런 거예요. 우리 왕은 안 되냐? 됩니다. 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렁끄름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같게 하였느니라. 언제 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를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새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그러니까 새 일 이야기 계속 나오죠. 그 이야기에 지금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 기록할 당시에는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낼 것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일이 지금 자 보세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자 1차적으로는 BC 537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2차적으로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고 또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런 일이 광야의 새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그런 일은까지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뭐예요? 천년왕국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다.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예요. BC 537년도 말을 하고 있고 또 1948년도 이야기하고 있고 완전 최종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하여튼 우리 예수님이 저 올리버산에 감림하심으로써 내려오심으로써 이제 이 최종적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회가 죽은 바다였던 사회가 완전히 물고기가 풍부하게 사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왜? 이렇게 광야에 이제 세기를 내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이러다니까 그들도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설명해놨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에덴 동산도 이렇게 하려고 창조했는데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사탄으로 개입을 통해 가지고 저 옛뱀의 개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고통 속으로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자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니까 참 이런 이야기죠. 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고 그중에 일부 가지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했지 뭐 너희들한테 없는 거 가지고 섬기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마음 자체가 떠나버렸으니까 그런 상태죠.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뭐예요? BC 한 600년 700년 이런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쫓겨나는 586년에 망해가지고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배우게 되고 우상 숭배는 우상은 아무리 그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우상 섬기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막 어거지로 우상 섬겨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537년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그 BC 2000 아니 이제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거든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외식하는 거, 가짜 신앙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책망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렇게 쭉 그런 이야기고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저 천년왕국이 됐을 때는 이런 모든 이제 죄를 이제 없이 했으니까 죄 없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을 못 만나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빚이 있는데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나 대신 우리 예수님이 범칙금을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다. 도말했다 이런 개념이, 속량했다 이런 개념이 우리 대신에 속량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자유주의가 이렇게 아주 사람을 참 완전히 희한한 그 말로 사람을 그 워낙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구원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참 택도 없는 말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우리 하나님과 변론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되는데 변론은 안 하려고 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도 변론해야 되고 또 먼저 믿는 우리가 그런 변론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그 안내자가 되지 성경을 모르면요 안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글을 읽고 글을 이해를 해야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586년에 팔아버렸잖아요. 또 AD 70년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 한 2000년 그 앞에 거 말하면 2500년 만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이 대한민국 팔아버리면 이런 지경에 들어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일을 정말 주님과 변론할 수 있는 잘 이렇게 인도하는 안내자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